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은혜를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과 재난과 사고와 저주와 불행과 질병을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셋째 주일 목동 성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샬롬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407장입니다. 407장 우리 1절 4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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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그렇게 반복되는 찬송인데 반주해 주시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31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소망 있네, 천국 있네, 사랑 있네,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요즘 자살하는 시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1년에도 한 12,3천 명이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 2위를 이렇게 다투는데 살자.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살자. 자살, 살자. 성경은 사는 말씀을 해요. 주 안에 있을 때 살아나요. 살아나요.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찬송이에요. 왼쪽 위에 보면 박성문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또 이름이 있어요. 한 분이 백태현 장로님이 작곡하신 거예요. 왼쪽은 431 밑에 있는 분은 작사자고 우측에 있는 것은 작곡자예요. 인천 주한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인데 그 교회의 성도님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작사한 곡이고, 작곡자는 저희 교회 본당에서 성가대 지휘하던 왼손잡이 지휘자가 계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KBS 교향악단 음악 이렇게 보면은 바이올린으로 왼손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전용우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의 부인 되시는 백선주 집사님의 아버님이세요. 백태현 장로님. 강변북로를 뚝섬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갈보리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2010년에 돌아가셔서 삼성병원에 문상 갔을 때에 알았어요. 아, 저희 아버님이 작곡한 곡이 찬송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찬송가에는 없었어요. 새 찬송가에 들어온 새로운 곡이에요. 통일 찬송가에는 없는 곡인데 아주 귀한 찬송이에요. 한번 반주해 주시고 1절, 3절 불러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천국 있습니다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주 안에 살 때, 예수 안에 살 때, 말씀 안에 교회 안에 살 때에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라하십시다. 새 사람 새 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새 사람 새 생활. 성경은 우리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영상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인, 교인이라고도 불러요. 성도라고도 불러요. 저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설교해 주신 집사님께서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 단어가 나와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 IAN이 붙은 단어예요. 크리스찬. 따라서 크리스천. IAN은 음인데 끝에 붙어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붙으면 앞에 있는 분의 소속, 앞에 있는 것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군에 가시면 사단이 있어요. 사단에 소속돼요. 군인은 몇 사단, 몇 년대, 몇 대대 다 자기 소속이 있어요. 군번도 있고. 미술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들, 음악하는 분을 음악을 영어로 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뮤직. 음악하는 사람, 음악가는 IAN은 붙이면 돼. IAN을 붙이면 뮤지션이 되는 거예요. 음악가가 돼요. 마술하는 사람 매직, 마술이 매직이잖아요. 매직에다가 IAN 붙이면 매직션 하면은 마술가가 돼요. 마찬가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IAN에 붙어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교인, 성도. 밖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전에는 1900년 구한 말에는 예수쟁이들이다. 아유, 오늘 저 예수쟁이들 교회 간다.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저 예수쟁이들 교회 간다. 좋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욕심이 많고 자기 아집에 쌓이면 저 예수쟁이들, 또 말이 많다고 예수쟁이들처럼 말이 많다. 예수쟁이.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분은 대장쟁이라고 해요. 소치 뻥끗나면 저희 아버님도 예천장날 이제 소철 가지고 소주 끓이는 소치 뻥끗가 나면 떼워야 돼요. 그 떼우는 기술이 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땜쟁이예요. 땜쟁이예요.
거기 전문가요. 아무나 못 떼워요. 그 떼우는 거. 거기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요. 땜쟁이. 예수쟁이는 성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도 표현해요.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줄이면 아들과 딸, 아들 자자에 딸 여자니까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저 단어는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요. 26장 28절에도 나오는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스데반이 7장에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사도행전 7장은 굉장히 길어요. 절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어떤 분들은 설교 길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대요. 원체 설교가 길어요. 7장 아주 길어요. 그런데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이제 흩어졌어요. 다 디아스포라가 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저 지중해 북쪽에 안디옥에도 벌써 복음이 전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는 것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니까 이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파송해서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가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흥왕하니까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그 위쪽에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지방에 가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장이에요. 사울이 회심해요. 사울이 회심하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요? 바울로 바뀌어져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담메색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어디에서? 그 고향에서. 바울의 고향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 출신이 따라서 다소. 다이소 말고 다소.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만났다. 그 글씨 보여주세요. 11장 26절 계속 저 비추지 마시고 조금 전에 그 성경 구절 만남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1년간 또 전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행에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1년간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비로소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저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 명성교회 교인이야. 어느 직장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교인이다. 아유, 목사님이냐.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볼 때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그분들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26장 28절에도 또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군데 나오는데 만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핍박받으면 그것이 도리어 의가 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팔복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난을 당하십니까? 직장에 가서도 동네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아요. 박해도 받아요. 욕도 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들은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또 하르나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의하기를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는 사람이다. 아주 압축해서 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교인이요, 예수쟁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절대로 입이 띄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만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다음 주에도 세례 입교식을 할 텐데 그분들도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문답하고 응답할 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아닙니다. 돈이 나의 구원자요. 세상의 권력이 나의 구원자요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를 못해요. 예수님만의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는 그리스도께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세 번째는 이웃이 뭐라고요? 나의 형제가 되고 뭐가 돼요? 여자분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옆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찬송가 220장에 보면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남자는 형제다. 여자분들은 자매야. 왜요? 한 부모, 아버지가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집사님이 믿으시는 아버지와 권사님이 믿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과 딸들이니까 형제요 뭐예요? 자매인 것이지요. 우리 실장님 가정은 3남 8녀예요. 3남 8녀면 몇 분이에요? 자녀들이? 10 몇 명이에요? 몰라요? 제가 장례를 다녀봤는데 우리 손석구 목사님이 계세요. 본당에. 손석구 목사님은 13남매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다녀봤는데 많이 가잖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 문상도 많이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데 그 집이에요. 그 집이. 야, 8남 5녀 13분을 기르셨어요. 대단하시고 어머님. 우리 실장님도 11남매, 3남 8녀. 우리 최동남 실장님은, 정경 실장님은 또 며칠 전에 어머님 8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10월 8일에. 7남매더라, 7남매요. 5남 2녀. 7을 다 했는데 아들 5이 다 서울대를 갔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서울대 아무나 가는 게 아닌가 봐요. 시골에서 광주에서 기르셔서 자녀들을 형남, 용남, 최형남, 용남, 경남, 넷째가 동남 집사님이에요. 최동남. 또 다섯째는 또 저 이름 창자 땄는지 창남이에요. 복자, 경자, 이 따님, 이 7남매예요. 아들 5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의 최초일 수도 있어요. 그 모금옥 집사님의 자녀분들. 어머님을 위해서 그렇게 효를 다해요. 우리 최 집사님이 대단해요. 매일 어머님 찾아뵈러 병원 가시고
그래서 우리 안권사님 늘 기가 죽어요. 아우, 우리 친정은 서울대도 못 갔는데. 그래, 신방 가면 우리 시어머님은 늘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들들 자랑할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감사한 거죠. 7남매, 8남매, 여러분들 겨울철에 이불 덮고 그 예전에 이불이 있었나요? 그 이불 뭐 하나 가지고 8명, 9명 다 덮어야 돼요. 저희들은 아들만 5이거든요. 아들만. 딸을 안 주셨어요. 우리 어머님한테는 딸을. 어머님만 딸이고 할머니 계셨고 어머니 이불 하나에 다 겨울에는 이불 잡아당기면 발이 튀어나오죠. 발 시렸다고 또 이쪽에서 형이 잡아당기죠. 이 남자들이니까 힘이 세잖아요. 이불 다 당기다가 찢어지고. 그런데 11남매, 13남매, 7남매 이렇게 기르시는 부모님들을 참 하나님이 다 길러주셔서 그렇게 되지만은 다 은혜랑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니까 그 7남매가 다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 자매예요. 다 그곳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한 피바다 한 몸일은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는 따르다 옛사람이요, 이전 것이요, 겉사람이요, 육의 사람이요, 외모 치중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왼쪽으로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180도 확 바뀌어져요. 따라서 새 사람이요,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속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중심주의래. 중심에 치중하는 사람이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보세요.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아멘. 여기 보면 줄친 게 2개가 있어요. 사람이 나오는데 22절에 무슨 사람? 옛사람이 줄쳐 있어요. 24절에 가면 새 사람을 입으란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있던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난 너희의 심령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무슨 사람 됐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요.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즉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의식은 바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마귀는 무슨 새 사람? 너가 아직도 뭐 죄 짓는데?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 나와 다시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과 성령으로 씻어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원함과 흡족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고백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는 주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 전에 불렀던 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살자. 주님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죄에 매이지도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잠도 잘 와요. 설교 듣다가도 주무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는데 목동에는 없어요. 보니까 본당에는 2-3명이 있어요. 보니까 원체 많다 보니까 7-8천 명이 한 자리에 앉으니까 꼭 한두 명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지금 적으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확률적으로 적어요.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단잠 주무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보세요. 여기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비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겉사람에 치중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방송실 우리 부장님이 오셨네요. 지난주에 격주로 오셔가지고 이 설치를 잘해줬어요. 어디 계세요, 부장님? 김성철 부장님 저 안에 계신데 오늘 영상도 잘 보여주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 예, 저기 계시네. 예, 저렇게 미남이에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갖다 놨는데 붙여놨는데 안 나와요. 기술자가 있어요. 기술자가 이걸 선에 연결돼야만 이렇게 나오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보기 좋죠? 지난주에 됐는데 이 목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걸 보려니까 이게 목이 이렇게 기부스 되면 또 병원 신방 가야 돼요. 제가 입원하면은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빨리 달았는데도 이 선 연결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집사님들이. 기술이 너무너무 좋으셔요, 이 영상 쪽에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 기도처럼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요. 저도 이거 들고 다녀야 되죠. 저는 안경 한 80대에서 쓸 줄 알았는데 노안이 왔대요. 50대인데 무슨 노안이 왔. 늙을 노자예요. 늙은 노자예요. 눈 한자인데 눈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은 또 잘 보여요. 저 안에 저 주찬양 집사님하고 다 보여요. 시원이하고 다 얼굴에 뭐 붙었는지까지 다 보이는데 이 가까이 있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던져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한 5, 60cm를 떼야 돼요. 30cm 정도 해야 보는데 그 사람 점점 낡아져요. 조금 연세 드셔보세요. 귀가 또 안 들려요. 뭐라고. 눈도 침침할 뿐만 아니라 귀도 어두워져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젊을 때 새댁이 같으셨는데 이제 잘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잘 들리면 좋겠는데 잘 안 들려요. 겉사람이니까 그래요. 겉사람은 점점 후패어져 가요. 낡아져 가요. 결국은 흙으로 가야 돼요. 흙으로 가는 게 우리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저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니까 저 영은 항상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날로 가까이 오고 다가오는 그 나라. 점점 다가와요. 그 천국 가는 그 나라가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와요. 짜각 시간이 단축되어 와요. 그 나라는 내가 가서 살아야 할 그 나라는 점점 다가오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내가 욕심을 줄여야지. 세상의 욕심을 줄여야지. 하나님 나라 가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들을 다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신방 가면 그래. 이제 천국 갈 때가 됐어요. 모든 걸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시간이 다 내려놔요. 어디 가고 싶어도 단풍 구경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온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저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이 그 시간 속에서도 날로 주님과 가까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그 위에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냐 보면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생각들은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길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만은 성령이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외형적인 것만 봐요.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저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나와요.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거창 들어보셨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어떤 고등학교인지 소문은 들어보셨죠? 지방에서 서울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거창에는 두 개 있어요. 대성고등학교가 있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세운 학교고 이쪽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세운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예요. 두 개 고등학교가 아주 서울대 연고대에 90% 이상을 보내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에 지금까지 배출한 인원이 한 9,800여 명이 돼요. 오늘 2월 달에도 65회 졸업했어요. 65회 졸업생을 한 110여 명 배출했는데 목회자, 정치가, 기업인 많은 사람들 기독교 정신으로 잠언 1장 7절이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기초다. 이게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그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인재들을 양성하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3대 교장이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일찍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유학을 가신 분이에요. 1947년도에 가셨다는 거예요. 1947년도에 미국에 가신 거예요. 유학을 해서 거기서 대학 교수가 될 좋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가 47년 지나고 50년에 6.25가 발발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라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 공산주의가 쳐내려와서 공산주의가 되면 내가 다시는 갈 수 없는 고국 땅인데 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여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가냐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51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6.25 피난민들을 치료해요.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의사. 부산에서. 그 빈민촌에서 치료하는데 거기서 함께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건병원, 고신대학에 있는 그 보건병원이 그분들이 세운 거잖아요. 그러다가 53년도에 시작된 이 거창고등학교가 주경중 그분이 설립했는데 점점 폐교 위기가 되고 부도가 나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에요. 학생이 8명 남았어요. 54년, 55년, 56년도에 이분이 기도하면서 그 학교를 운영하겠노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미국에 있는 거기 미국에서 교류했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학교를 이렇게 세워요. 8명으로 시작해서. 전영창이에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육가로서는 기독교 교육가로서는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 나라를 세우려면 좋은 믿음의 인재들을 길러야 한다. 그 아들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려받았는데 그 학교를 또 그 아버지의 아들이 처음에는 많은 방황을 했어요. 방황도 하고 고민도 많았고 그 교사로 그 학교에 있으면서 총각 때 그 교사와 함께 결혼을 해요. 그 학교 선생님과 결혼하는데 너무 성격 차이가 많아서 이 전성은 그 아드님이 이혼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혼하기가 그리 쉽나요? 아무리 성격 차이라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부인과 관계 성격이 안 맞으니까 술을 진탕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학교 소사가 계세요. 관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 관리 집사님한테 들켰어요. 붙잡혔어요. 오라 잘 됐다 해서 그날 엄청 두드려 맞았대요. 그 소사 학교 소사 학교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 있잖아요. 그 관리 집사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대요. 소사도 관리 집사님도 투철해요. 아주 기독 신앙을 투철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 전영창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겁을 내던 소사예요. 실컷 두드려 맞고 무슨 변명을 해도 안 되더란 거예요. 무슨 학교 교장 선생 아들이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느냐고 굉장히 두드려 맞았대요. 그래서 한참 얻어맞은 다음에 그 관리 집사님께 물었대요.
아는 거죠. 그 소사 그분의 부인도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정신질환으로 지금 20년 동안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관리 집사님은 정신질환자, 정신병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부인과 사모님과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시냐? 나는 요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술을 먹고 이렇게 고수망태가 돼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냐고. 그랬더만 이 소사 집사님, 관리 집사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결혼할 때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서야 했다기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랑하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그 서약 하나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정신 이상자이지만은 약을 먹고 복용하지만은 그 아내와 지금 살고 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격 차이로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지.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교사하다가 나중에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계세요. 안 헤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졌던 이 소사 한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면서 현재도 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의 그 아버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만든 직업 선택의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학교에 가면 모든 강당과 교실 뒤에 써붙여 놓은 것이 저거예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있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1번 시작. 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보통 맨정신 가지고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친 너희들 좋은 대학 나왔으면 월급 많이 주는 쪽으로 가라고 얘기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님 교장 선생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저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것을 자신이 성공해서 대학 교수로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그 시골 거창에 왔다라는 거죠. 월급이 적게 주는 그 시골 쪽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1970년 말이나 80년 초에는 서울대학 연고대만 나와도 좋은 직장에 이력서만 내면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가요.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금성이나 효성이나 대한항공이나 여러 회사에 그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은 들어갈 기회가 많았어요. 월급이 많아요. 그분들은 또 월급도 많이 줘요. 연봉도 많이 줘요. 너희들이 대학 가서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늘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성공해서 서울대학,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가니까 서울대 졸업하고 성공했을 때에 너희들이 졸업하고 갈 때는 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돈 생각하지 말고 돈은 나중에 달라붙는다. 어떤 곳에 가든 명예나 돈과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장 선생님 얘기는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쪽으로 택하라는 거예요.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저것을 만든 거예요.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가라. 모두 승진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정복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황무지를 다 성경을 통해서 만든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앞을 다투어 남들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끄트머리로 가라. 남들 다 가고 중요 부서에 다 가면 누군가는 또 안 좋은 부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기독교인인 너가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부인이 반대하면 반대해도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학교 출신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느 자리에서든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새 사람 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요. 앞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리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생활편, 윤리편인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모든 성경 바울 서신은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따라합시다.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따라합시다. 참된 것을 따르며 살자. 25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길로 가는 것이 거짓은 버려버리고 참길로 참된 것 정의를 위하여 참된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은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늘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자. 25절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분을 냈으면 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나고 분이 나면 모세도 분이 나서 그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돼요. 두 번이나 내리치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록 너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사람이 분나면요, 화가 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삭히라는 거예요. 분을, 화를,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 8시 한 40분경에 동대문구요, 전농동이죠. 전농동 아시죠? 청량협의 전농동 떡전 사거리가 있어요. 떡전 사거리 쪽에서 시내 버스 기사가 가는데 앞에 자기 주행도로에 오토바이가 앞에 깔짝깔짝 끄더란 거예요. 이 열이 받은 거예요. 기사가, 버스 기사가. 대형 버스 가는 길에 오토바이가 앞에서 제대로 가지도 않고 깔짝깔짝 하니 이게 엑셀레터를 밟은 거예요. 못 참은 거예요. 이 분노를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10대를 오토바이로 함께 앞에 있는 모든 차 10대를 갖다 들여받았대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아하, 이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게. 그리고 경찰에 조사를 하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앞에서 깔짝깔짝 끓어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걸 못 이겼다는 거예요. 분을 못 참은 거예요. 그대로 가서 엑셀레터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까지 11중 추돌을 한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우리 화가 많아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분노, 화를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조절하면서 성령이 내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틈 조심하라는 거예요.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틈 타서 뱀도 보면 틈으로 시골에서 뱀 잡아 보셨죠? 뱀 잡을 때, 쥐 잡을 때 쥐가 어디로 들어가면 못 잡아요. 담 이렇게 쌓아놓은 그 돌 사이에 구멍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못. 머리는 들어갔지만 꼬리 잡아 당기면 꼬리만 뜯어지더라고요. 꼬리만 빠지지 뱀은 절대로 못 잡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지난 주일에 그 UFC를 했어요. 주일날 해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못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정찬성 선수가 있어요. UFC 아세요? U는 얼티메이트라는 얼티메이트. 극한 상황. 파이팅의 F, C는 챔피언십.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돼요. 한 명이 케어돼야만 스톱시키거든요. 피가 투성해. 그 옥타곤에 UFC 경기장 이름을 옥타곤이라 그래요. 팔각형으로 된 그 링 안에서 싸워요. 피가 터지고 때리고 치고 받고 발로 차고 물어뜯지 않고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어뜯지 않고 할 수 있는 때리고 킥복싱이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 UFC예요. 1993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 종합격투기거든요. 종합격투기 대회인데 원로 목사님도 그걸 보고 싶었는데 지난 월요기도에 갔더니만 그래요. 그걸 못 봐서 너무 속상하다. UFC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밤새 남 치고 박는 거, 이거 싸우는 거, 피투성이 돼야만 스트레스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바둑 뜨시고, 바둑 뜨면서 머리 식히고 싸우는 거 보고, 남들 싸우는 거, 이제 UFC 보면서
다 풀어버리시는 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탁구 치시고 하시는데 그걸 못 받아요. 너무 서운했는데 그 다음날 이게 다시 이래 뜨더래요. 동영상에. 찬성이 어떻게 했나 왜 졌나 봤더니만 4라운드까지는 이겨나갔어요. 39대 37로 이기고 있고 2라운드도 이기고 3라운드는 동점이 되고 4라운드 5라운드까지 하는데 2대1로 판정까지 이길 수 있었는데 5라운드에 5분간 싸워요. 5분간 싸웠는데 4분 59초에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1초 남겨두고 져버렸어요. 통한의 케어패를 당한 거예요. 4분 59초인데 정찬성의 별명이 코리안 좀비예요. 얻어맞아가 피가 나도 계속 저돌적으로 파고들어가는 게 상대편 선수에게. 계속 들어오니까 그 로드리게스 15위예요. 정찬성이 세계 10위고 패더급 10인데 막 밀고 들어오니까 숙일 거 아니에요. 숙이니까 정찬성이 머리가 위로 몸뚱이가 위로 올라가고 이 선수는 밑에 로드리게스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이 팔꿈치로 정찬성이 왼쪽 턱을 친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걸로 치더라고요. 이걸로요. 뭐든지 다 되니까 뭐 발로 차도 되고 무릎으로 차도 되니까 이걸로 치니까 왼쪽 턱을 맞은 거예요. 4분 59초에 6위를 맞고 그대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싸우다가 4라운드까지 잘하다가 여기 맞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초 남겨줬으니까 이거는 유효타가 된 거예요. 유효타가 돼서 케어패가 된 거예요. 1초만 견뎠어도 이길 수 있던 그 경기를 피하고 말은 거예요. 1초. 틈이라는 게 작은 틈 하나라도 마귀에게 내어주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28절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자.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잠시라도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부지런하냐. 식사할 때도 가만 안 계세요. 식사할 때도 다리를 떨어요. 다리를. 식사할 때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 다리 떨면서 잡어요. 농군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요. 잠시라도 가만 안 있어요. 부목사들이 그러니까 죽어나요. 부목사들이. 원로 목사님은 그렇게 어디서 에너지가 넘치는지 부목사들이 더 피곤해가 지치고 힘드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힘이 넘쳐나요. 넘쳐나. 부지런히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혜로운 말을 하자. 따라하기 싫어요? 은혜로운 말을 하자. 물은 너희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자. 참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남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말, 노한, 분내고 떠드는 거 남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지켜 세워주는 거야. 그래도 잘할 수 있어. 잘하실 거야. 집사님도 권사님도 잘하실 거야. 늘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친절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란 게 서로 성경은 서로의 윤리라고 했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절하면 저 사람도 인사하게 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내가 잘못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짧았어요. 죄송해요. 그래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